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매달 마지막 주에는 9시에 금요기도회를 모이기로 했고 지난 이틀 전에 그렇게 모였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시에도 여러분들 계속 참석하시고 특별히 시간이 안 되고 정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 달 9시에도 꼭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힘든 가운데 왔다. 우리 임성준 우리 이 학생은요, 목발 짚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택을 나와서 이렇게 오는데 목발 짚고 와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현관문 열어드렸어요. 박경수 권사님 식사 끝나고 저 이 경사진대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권사님 감사해요. 힘드신데. 그랬더니 이렇게 언덕진대를 너무 이제 힘들어서 못 오겠대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 전부터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제 귀에 들리기만 했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그냥 다 다니신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손 붙잡고 올라오는데 조금 이상한가 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갈게요. 그리고 손을 놓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힘드신데도 금요기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오시고 저 안산에서도 오시고 우리 교회는 대부분 멀리서 오시는데 그리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는 것 같아도 들리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도 잘 오셨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는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교회도 안 다니고 아주 안 다녀요. 근데 그 아이들은 9시 반 예배예요. 근데 그 꼬맹이 3, 4학년 아이들이 누가 깨워주겠어요? 자기들이 일어나서 그 매주 그렇게 와요. 너무 예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이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친구 따라 그 아이들 따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 2달이 넘었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네들 친구 따라 왔대요. 근데 그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애였어요. 엄마하고 같이. 요 아래 종로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합병하면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좀 먼 데로 이사를 갔나 봐요, 교회가. 근데 엄마가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같이 엄마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얘가 그래서 뭐 한번 따라왔나 보다. 저는 그 아이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가라 그래야지. 그 선생님이 얼마나 기다리겠냐.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기다리겠어. 아니 보내야 된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물어봤대요. 너 근데 왜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엄마가 안 갈 때 교회로 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가면 따라가는데 엄마가 조금 오래 안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 꽉 잡아라. 그 아이 이제 너 엄마 따라 그 교회 가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 그러라 그랬어요. 그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면
방황하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때 11월 17일 날 그 엄마도 멀어서 못 가는데 가까운 교회 낙산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태신자로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는데 생각하면 없어요. 하나님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태신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 전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우리 동준이 형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딱 아빠 옆에 딱 앉으면서 두 장로님하고 이 아들이 두 눈이 딱 마주치면서 둘이서 딱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 미소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동준이가 막 이렇게 오더니 아빠를 탁 치더니 딱 앉고 두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둘이 활짝 웃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그러고 쳐다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면서 미소 짓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나왔어요. 아빠 치면 하나님이 그렇게 미소 짓고 잘 왔다. 고맙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갈 때 저 그렇게 인사해요. 고맙다고. 고맙지 않아요? 정말 그 아이들이 나와준 게 고마워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화이팅 그렇게 하고 말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2달 후에 우리가 2달 후에 아주 중요한 일을 또 앞두고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 대회 이번에 범위가 예레미야하고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살펴보는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상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 덮어버릴까? 그만 읽을까? 고민하는 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명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오전 예배 시간에도 남양주, 일산, 어디 얘기하는데 남양주, 일산도 어려워요. 남양주가 어디 있고 일산이 어디 있는지 아는 우리 아이들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잘 아시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 쪽으로 가야지 글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남양주가 있고 이쪽에 그 위에 그 라마나요 그거나 다 몰라요. 근데 그런 지명 나오면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졸음실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름 이야기하면 이거 요아스, 오늘도 보면 여호아하스, 요람, 우시야, 아사랴, 아마샤, 예후 이런 게 막 나오면 난 별로 이름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오늘 좀 복잡한 그것을 조금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리고 오늘 본문 잠깐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열왕기 상하로 진행되면서 펼쳐져요. 그것이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역대 상하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의해서 족장 시대가 펼쳐져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시대가 이어지고 모세라는 리더가 오죠. 그의 그 종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펼쳐져요.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왕국 시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왕국 시대는 크게 12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죠. 그 핵심이 뭐냐? 교만이었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 살펴본 왕도 우시야라는 왕도 자기가 분향하면 안 되는데 분향해서
제사장이 왜 분향하냐? 왕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월권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시아가 화를 내요. 그러면서 우시아의 나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만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공감해요. 그래서 내 평생 기도의 제목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겸손할 수 있었지만 지금 교만할 수 있고, 지금 겸손할 수 있지만 그 나중에도 또 교만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깨우쳐 주는 게 너 그래도 겸손해야 된다. 너 더 많이 겸손해야 된다. 너 하늘의 미랄에 썩어지는 자가 너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했어요. 40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 바로 다윗이 등장해서 40년 다스려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40년을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요거 3가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 뜨그득 그 말 두지 마라. 그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우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는 여인들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1000명이 있었어요, 여인이. 그리고 금, 은, 돈, 물질 이것 많이 두지 마라. 왜요? 그러면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 의지 않아요. 예배 안 드려요. 돈 많으니까,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거 3가지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열왕기, 이제 왕조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은 그냥 전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솔로몬 다음 시대부터는 반드시 이거를 구분을 져야 돼요. 솔로몬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눠져 버리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러면 우리는 로보암, 호보암, 보암? 얘네 또 둘이 보암 돌림자네? 이거 형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딴 인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왕들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시작돼요. 자, 그런데 북쪽에 이스라엘 왕은 19명이 세워져요. 멸망하기 전까지. 근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래도 남유다 쪽에 다윗의 후손 쪽에는 20명의 왕이 세워지지만 그래도 8명이나 선한 왕이 있었고 1명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악한 왕이었어요. 여왕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30년 후에 그래도 선한 왕 8명 덕분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130년이나 더 유다가 이제 진행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이시지도 않을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19명 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20명 왕의 이름이에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헷갈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남유다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아하시아가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아하시아 다음에가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요람이라고도 하고 이게 막 헷갈려요. 근데 남쪽에는 여호람이라는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이 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쪽에 아하시아, 여호람, 아하시아가 약 같은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뿐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남쪽에도 또 보면 여호아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북쪽에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저 남쪽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헷갈리는 건요, 이 남쪽에, 북쪽에 예후 왕이 있고 스가랴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아사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예후라는 선지자도 또 나와요. 스가랴 선지자도 또 나와요. 아사랴는요, 다른 이름으로 우시아라는 왕이에요. 근데 우시아의 잘못을 지적했던 제사장이 아사랴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이거 아사랴 두 사람이 등장하면 헷갈리니까 역대하 26장에서만 그걸 언급해요. 자,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 성경 퀴즈 대회에 아주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리를 안 하면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 들어가면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좀 읽으시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왕기하 8장 25절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 그래요. 유다 왕. 근데 왕상 22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열왕기상 19장에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런데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더 헷갈리죠. 오늘 본문이에요.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유다 왕도 요아스. 그러니까 그냥 헷갈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본문이에요. 오늘은 두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아스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어떤 왕이냐? 그 여로보암이라는 여로보암 1대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라는 그 후대의 왕이 이걸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걸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 왕의 손에 이 북이스라엘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때부터 학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여호아스가요, 하나님께 뭐예요?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연약해도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이 실수를 범해서 내가 얻어온 결과라고 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여호아스이지만 그럼에도 간구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할지라도 지금 죄 가운데 빠졌어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가 아니라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응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 학대를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호와스가 기도했더니 바로 구원자 보내셔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으시죠? 이거 해결받지 못하는 일 어쩌나 하고 근심 속에 있고 답이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가 뭐 예배 드려요? 뭐 하라 주일날 우리가 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오면 이런 말씀도 듣다가 그래서 기도도 하다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이게 사사시대의 하나의 이 사이클이잖아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럼 범죄예요. 그러면 심판이 와요. 그러면 또 고통 중에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요. 평안이 와요. 이 사이클 계속 반복돼요.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넓게 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예요. 누구나 다 이 사이클에 끼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어떤 사람은 해결받고 평안한 가운데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한 중에 다시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다가 다시 범죄하는 가운데 빠져 있는 분도 있고 고통 중에 어찌할꼬 우는 분도 있지요. 모두가 다 사이클에 끼어 있지만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의 시간을 좀 길게 갖는 훈련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평안을 주어졌는데 하루를 못 가요. 그 평안을.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또다시 범죄 가운데 그런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스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5절에 보면 그가 그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여 평안히.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여로보암의 집에서 뭐예요?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청산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요 반복되는 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해결됐어요. 그럼 여로보암의 죄 끊어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아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그 놀라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전히 뭐예요? 그거는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다시 또 심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는요 11절에 보면 그 요아스도 똑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두 왕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여호아스와 요아스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길 가면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일주일 살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가요.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나보기에 너의 삶은 나빴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의 은혜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10번 다 지지는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모습은 모든 사람 보기에도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 엄마의 모습 좋았다. 그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다 떠난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어 라는 이러한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스와 요아스 특징이 뭐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 새 삶이 펼쳐져요. 반복되는 죄가 끊어져야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옛 반응을 보여요. 쓴뿌리가 안 뽑혀요.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그렇게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떠나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따라갔어요. 그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 반복되는 두 구절로 정리가 되면서 끝나요. 13장 8절에요. 이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의 역사책에요 다 기록됐어요. 요아스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 19명 왕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업적이요 다 그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이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 충성, 봉사, 헌신, 주를 위한 그 열정 다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출석 체크도 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것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말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기록되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부활, 영생을 얻죠. 그렇지만 상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그 죄를 떠나게 하옵소서.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없으면 안 되는 그거예요. 그거를 떠나지 못해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거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그거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오니 성경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